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과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과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욥기 38장,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에 있었던 풍성한 연보와 그 은혜의 일들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죠. 욥기 38장에서 41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대답하시는 이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손꼽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가장 문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응답도 그렇지만 우리를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욥이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은 그거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음성은 총 4장이고요. 총 1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죽이고 이 긴 하나님의 연설을 읽고 나면 사실 우리는 더 큰 의문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어떻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지? 불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죠? 그래,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하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주인공인 욥에게 왜 욥이 현실 속에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일말의 실마리도 해결점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계속 네가 알고 있느냐? 안다면 대답해 봐라. 어려운 난해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욥이 보였던 반응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네가 그때 보았느냐? 네가 측량해 보았느냐? 네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 이야기들 다 끝나고 나면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5절 말씀이죠. 마치 욥은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은 사람처럼 큰 깨달음과 경지에 오른 듯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질문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욥은 마치 하나님께 모든 해답을 찾은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폭풍 가운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었는지 또 보았는지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욥의 이제 결론부였던 이 42장 7절 이하에 보면 욥의 회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 받기 이전에 갑절의 복을 그가 받았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욥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고 옳게 말한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는 내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인과응보적인 복과 고난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에게는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철저하게 이 인과응보적인 접근으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이잖아요. 인과응보.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도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라는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사실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그가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욥이 하나님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의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저주스러운 어떤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에 빠지는 거죠? 새 친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라는 이 논리에 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욥이 다시 회복되는 복을 그가 말한, 이 옳게 말한 것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욥기의 모든 내용이 그야말로 미궁 속으로 다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기대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질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욥은 그렇게 됐죠. 욥은 그 해답을 얻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더 난해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질문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막연한 기대가 늘 우리에게 있죠. 주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이 만남은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세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수파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요, 주로 심판이나 전쟁 같은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이 폭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그 수파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지 않고 세아라라는 단어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이나 전쟁을 뜻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욥의 무지를, 또 오해를 바로잡는 어떤 바람, 그리고 욥을 높이 올려서 창조 세계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어떤 지혜로 인도하시는 바람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어떤 부족한 어떤 지식들, 인식들을 하나님이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어떤 가르침, 또 교육적인 어떤 의미의 바람이라는 거죠. 이제 오래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욥에게 이제 반문하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욥이 조금 덜 괴로웠을 텐데,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를 정죄할 때 욥이 고통스러웠던 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왜?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왜라고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반문하는 게요, 마치 욥을 책망하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책망하고 욥의 생각을 꾸짖고 좀 더 과격하게는 그를 윽박지르고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폭풍을 하고 하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욥이 그동안 이치를 어둡게 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꾸중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비견할 수 없는 이 미천한 하나의 인간이 한낱 미천한 인간 존재가 어줍지 않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성토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석가들의 해석은요, 사실 그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오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지난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해 왔던 입장과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야, 네 친구들이 말이 맞아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말을 옳다 하지 않으시죠. 그죠? 누가 옳다고 하셨습니까? 욥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욥을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요, 창조자와 인간 사이의 엄연한 간극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어. 너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만약 저 세 친구의 견해와 그동안의 지적을 옳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것들은 욥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안에서 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적인 강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통해서요, 욥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한 교육적인 방법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학적인 방법론이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폰 라드라는 학자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수사적인 물음들이 고위 관료들의 지혜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이클 폭스라는 학자는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수사적인 어떤 질문들은 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자, 하나님과 듣는 자, 욥 간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전제로 이런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의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개 바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반문들, 질문들은요, 욥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창조 교육을 위한 수학 여행으로 그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깨달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의 기초, 또 모퉁이 돌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정확하고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가 이처럼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지구를 비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이 도량을 정하였는지, 이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천상의 존재들이 칭송하고 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또 하나님의 질문이 욥의 시선을 바다로 옮겨갑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이 넘치는 많은 물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시인도 이 하나님의 탁월한 문장력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표현들로 욥에게 이 창조 세계를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을 지은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측량하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요, 바다는 그 악의 세력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욥기에서요,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고 그 교만한 물결이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 갇혀 있음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세요. 욥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욥은 그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친구들의 이 고통스러운 질책과 정죄에 굴하지 않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인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욥이요, 친구들에게 대충 타협하고 야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았나 보다 라고 그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원리에 수긍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도무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경험이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라는 교리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좀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욥을 거절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해왔던 어떤 뚜렷한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보여주시고 자연의 섭리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교리와 신조와 부딪힐 때, 우리의 신앙과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신앙이 괴리를 느낄 때 큰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입력한 수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입력한 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운명론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욥을 더 큰 깨달음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함과 그 정확함 속에 욥을 더 큰 창조의 세계로, 인식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그를 가르치시고 그의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욥이 세 친구의 지적에 수긍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 저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부여잡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질문 가운데 우리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그거죠. 욥은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시원한 인생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 내 문제가 갑자기 풀려지는 어떤 실마리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 신음에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그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 또 고난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타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앞에 서려고 했던 욥의 발버둥처럼 우리가 때로는 삶이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질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